여기 오시기 위해서 시간을 낼 때는 참 힘들어 결정하셨겠지만 와보시니까 잘 왔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뭔가 하나라도 좀 잡고 갑니까? 뭐 잡았을까? 우리 염희 집사님은 지금까지 읽고 듣고 같이 이래 했는데 어제서 그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의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간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익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하늘에 와라. 쉽잖아요. 하늘에 갈 수 있는 티켓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품성, 사랑, 생명, 빛, 다 그런 것이에요. 그 의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가지고 오너라. 네가 아무리 착하고 잘 믿는다고 고백해도 이거 없으면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이번에 분명히 잡으셨나요? 이번에 여러분이 제대로 귀에서 이제 익숙하게 들렸던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간다는 기별이 셋째천사의 기별이다. 셋천사의 기별이다. 성경 전체 복음이다. 그거 딱 잡으셨지요? 자, 여러분이 열흘 동안에 여기서 먹고 생활한 이 생활 습관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대로 옮기세요. 여러분이 여기 하고 그냥 나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가다가 버리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복음은 듣고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생활의 개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세천사 기별 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부분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15기 의료성교 세미나는 가정에서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열흘 동안 여기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을 지금 바꾸면서 지금 어제 저녁에도 간증 들어보니까 지난 안식일에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정말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했던 이런 병이 지금 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건강기별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순종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것이니까 집에 가시면 그걸 1강부터 30강을 다 좀 들으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옛날의 내가 아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좀 빛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해야 되고 예수 안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본질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회복되는 그 백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따라 붙어 있는 9가지 계명도 같이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 깨어지고 그분의 의와 품성이 되는 율법을 범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있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들이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행위의 의를 주장했지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의는 사랑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제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계속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해주려고 왔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는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품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지 않으면 계명 아무리 지키는 척 해도 이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구비하지 못한다.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고 가도 이번에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떠나온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것이니까요. 이거 붙잡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요즘에 가니까 원 플러스 원 이번에 여러분이 받은 셋째 처자 기별 플러스 하나 더 드리는데 그 기별이 어디에 정리가 잘 되어 있냐 하면요. 시대의 소망 31장 산상수훈과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본질을 풀어주셨지만 이 율법은 온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되고 경험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과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포괄되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모본을 보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시대의 소망 31장을 읽을 때에는 전체 산상수훈을 다 같이 읽어야 전체적인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를 할 때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연결해서
거기에 1시간 안에 하나의 복음에다가 연결해서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이 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의 단톡방에 16기 세미나에 들어오는 단톡방에 그걸 올려드렸어요. 10개의 강의를 올려드린 그 내용들이 이번에 제가 이 강의에서 내용할 그 내용들의 핵심 부분들을 거기 미리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좀 예습을 하고 듣고 오면 여기서 듣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려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기 전에 그걸 들을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것이고, 특별히 시대의 소망 31장 2, 시대 소망 31장은 길어서 제가 2번으로 했거든요. 1은 팔복이고 2는 율법의 영원성입니다. 제가 이 2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열흘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회복되면서 영원히 하늘에 들어가서 지켜질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 그렇죠? 이 율법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율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율법을 회복시키는 백성들이 율법을 회복시키는 기별을 전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대 소망 전체를 셋째 천사의 기별인 현대 기별로 접목해서 그 시대 소망을 다 강의를 할 때에 특별히 31장 2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한 번 더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셋째 천사 기별이 거기 1시간에 함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열심, 필요하면 기도해서 도움받는 신앙, 여러분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연구해야 돼요. 와이프는 이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라, 공부하라. 우리의 전 학구력을 총동원해서 이 기별을 알려고 해라. 왜? 이 기별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면서 이 기별이 전파될 때 늦은 비가 옵니다. 아십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에 하나님의 권능이 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늦은 비에 큰헤침을 할 마지막 하나님의 농원의 일꾼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나갈 무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이 백성들이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단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 대쟁투의 역사를 끝낼 마지막 백성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한 신앙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멍청하다는 말을 참 잘 써요.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참 잘 씁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신앙을 멍청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알려고를 안 해.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도 안식일이 뭔지 진짜 몰라요. 그리고 남 따라 배우고 듣고 남 따라고 막 신앙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목사님 따라 신앙하지 마세요. 이 채집사 따라 신앙하지 마세요.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늘에 갑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빛 대신 구주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 하늘에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도 모본이 될 수 없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 아시지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에 그렇게 읽고 설교했던 그 한마디 말씀에서 얼마나 빛이 밝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점진적인 빛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받은 빛이 전부가 아니고 옛날에 내가 거듭날 때 옛날에 예수님 만난 그 뜨거운 사랑을 10년 후에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옛것이라면 거기서부터 점점 밝아진 빛을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마음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주는 일꾼들로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새천사들이에요. 자, 어젯밤에 또 이번 집회 기간에 또 여기 이든밸리가 열리고 지금 한 2달이 넘어오는 동안에 이 이든밸리에 온 사람들을 누구도 이거 먹고 낫는다고 주지 않습니다. 이거 붙여서 낫는다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강생활 교육장이 이곳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2달 동안에 그걸 환자들에게 봉사했고 요 이든밸리 주체에서도 그걸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얼마나 잘 낫고 있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 그 법을 세우신 분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그게 창조력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빛이신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모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지켜서 완전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일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죽게 된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책에서 우리 공부하는 책에서 읽었잖아요. 범죄한 죄인의 자리에 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죽어간 이들을 사단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고 속여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아들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가 어떻게 말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었는지, 이게 의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님의 전생애고 일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믿음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가 뭐냐?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거라니까요. 얘들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자기를 비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분 자신을 비우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연합하고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그분,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음이 뭐였는가,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할 때 그 빛,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빛은 곧 생명이라.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게 만물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한 말씀이셨다.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말을 해야 알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천년계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만지고 보고 먹고 살게 이 창조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일체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게 우주와 만물이라면 아버지 안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품성인데 이걸 말씀으로서 창조했다고 할 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받아서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맞나요? 여기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의 믿음은 내 것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하나로 일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해 내시고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는 비우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면서 이 모든 세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걸 받아서 나누었다.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지만 태초에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전달해서 나타내서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써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 뜰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줬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곧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끌려가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때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 성전 뜰에서 바깥 뜰에서 하는 장에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서 증거해 줍니다. 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빛이 나고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고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통해서도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광스럽게 할 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 이방인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못 알아들으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
창조 사역에서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이 거기서도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실 때에도 자기는 없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하고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다 행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의. 그렇죠? 예수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의, 사랑.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신 분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믿음이 전부 연결되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온전히 죽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믿음으로 받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순종함으로 개발시키고 완성시킨 완전한 그 의, 그걸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살아 일하시도록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시킨 율법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지고 온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완성시킨 율법을 완성시킨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율법이 회복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사람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순종했을 때 몸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열흘 동안에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거, 마시라는 거, 자라는 거, 자고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건강식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만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에 내 생각하고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왔나요? 변화가 왔다면 그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요.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몸의 병 증상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대의 소망 31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간음하니까 너 그거 하지마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범죄하기 이전부터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거민들은 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지금도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아무리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가르쳐도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할 때 그걸 받는 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받는 게 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와야 사랑의 율법을 지키고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하와와 우주 국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사랑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부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의 법인데 이 법이 만약에 무너지면 파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온 우주는, 만상은 법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에 따라 다 살고 있는데 그 법이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끊임없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받은 것으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온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면서 이 우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온 세계가 한 법에 들어와서 운행하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이 깨진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그 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늘 우주 국민들이 함께 서로 받고 나누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온 창조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의 사랑의 법에 여기서 떠나서 분리된 지구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법을 회복시키면 영원히 이 우주는 지구와 함께 하나의 법 안에, 하나의 율법 안에, 한 분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정부는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도 한국에 우리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어서 법으로 다스려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은 사랑이라. 좋은 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바로 이 언약, 영원한 복의 언약인 안식일을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소중하다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과 연합된 우주 속의 한 사람으로서 연합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하도록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늘에 살 수 있는 율법을 회복하게 되면 이 지구는 영원히 우주와 하나가 되어 한 국가 한 통치 아래 한 법 아래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영원히 회복될 나라로 이 지구는 죄가 영원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지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싸워서 져서 패배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지구를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은 이 지구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법, 하나의 정부로 통합을 시켜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온 지구를 통합국가로 만드는 거 지금 아십니까? 아십니까? 한 정부, 한 국가 아래 모든 나라들이 결속되어서 한 지도자 아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신세계 정부를 지금 만드는 오늘날 이 현장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통치하려고 하기 직전에 일요일 강제 법령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다 차단시키면 어쩔 수 없이 되는데 종교만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게 일요일 강제 법령인데요. 일요일과 안식일의 전쟁은요. 내가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탄을 경배하고 사망의 삶으로 이 땅에 살다 죽을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일요일이 제정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시는 길에라도 시대소망 31장 2번을 꼭 들으세요. 거기서 제가 이 전체적인 복음을 말씀으로 전부 설명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만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은 아버지의 자랑이요, 아버지의 의지할 기둥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애착이요. 아브라함 안에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 아들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은 받으면 자기 거라고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놓으라고 주신 시험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박혀있는 이삭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을 넣어주려고 이 시험을 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들을 드림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단에 올렸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이것이 그동안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던 그 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던 그 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의 목을 찌를 때는 아무런 가책 없이 찔렀겠지만 아들의 목을 찌를 때는 자기 목을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 묶어놓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내려놓고 내 아들 거기에 오셔라. 여러분, 그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동안에 수많은 양을 잡아 죽였던 그 중에 한 마리 양 아닙니까? 그것은, 그 양을 죽였던 그 양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인에게 속죄 제물로 주시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멈추고 네 아들 풀어줘라. 그리고 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아들 그 위에 올려라. 네 아들 대신에 내 아들이 죽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애정과 애착과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3일 길을 고민하면서 마지막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올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자식, 그거 뽑아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아브라함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림으로 자기를 드렸고 자기를 제단에 드림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으로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같이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인치십니다. 이 일은 온 우주 국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시키기를 원했어요. 봐, 아들 바쳤잖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제단에서 드러냈잖아. 아브라함은 제단의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몸에 생명을 넣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죽은 아들도 살려줄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뭔가 또 주실 걸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갈 때 밑에 종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오겠다고 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들 죽었는데 누구하고 오는데 우리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시면 데리고 오겠다.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아브라함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 뒤로 가고, 첫째는 예수님,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모시고 집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